자, 우리 작년부 성경 주일학교 우리 야고보가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보세요. 11번째 시간이네요. 자, 오늘은 3장, 3장 나머지 이제 후반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야고보서 3장, 자 13절에서 18절. 자, 야고보 3장 13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변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그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이제 믿는 바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또는 칭의 구원받았다라면 그것이 입증돼야 되는 것은 사람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와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자, 사람에게 입증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게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런데 행함 가운데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보다 들려지는 게 가장 먼저 빨리 전달됩니다. 그게 뭘까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혀에 대한 거, 혀의 재갈을, 말의 재갈을 물리듯이 재갈이 필요하고 큰 배를 움직이는 것도 키 하나로 움직이듯이 우리의 마지막 결정하는 거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 삶의 인생 모든 것을 움직이는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혀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강한 짐승을 길들이는 것과 같고, 그래서 아담이 다스리지 못했던 에덴 동산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스리셨고 바벨탑에 의해서 흐트러졌던 언어들이 이제는 오순절로 말미암아 모든 다른 단어들이지만 그 소통하는 언어가 다시 이제 정상화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독약과 같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리스버그에서 이제 우리 엠마오의 꽃대가 올라옵니다. 여기에 필요한 우리는 이제 여러 사람들, 여러 문화, 많은 다른 언어들, 다양하죠. 복잡합니다. 그런데 어떤 통일성을 가져야 되느냐? 언어의 통일성, 즉 교리적인 말이 통해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도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말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뭘까요? 자, 따라합시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입장에서도 교회 안에 일꾼들, 이제 집사를 세울 때도 성령과 뭐가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자, 그럼 그 지혜란 뭘까? 그 지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서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거든요. 지혜의 본질이 뭐냐? 9장까지. 그 다음에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중반부. 나머지 솔로몬과 그 다음에 그 다른 한 사람 굴람인가요? 그 사람의 이제 마지막 그 지혜로운 글을 통해서 결론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the capital W 정관사 the가 붙은 wisdom. 그러니까 신약의 로고스를 말하죠.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지혜십니다. 그래서 잠언을 해석하는 키는 우리가 지혜롭게 해라 뭐 이런 말도 되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뭐가 있냐면은 지혜의 근원 되시고 원래 하나님, 성자 하나님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대문자 W 지혜를 말하고요. 자, 거기서 우리가 배워 나가는 거는 소문자 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지혜를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잠언이 뭘 말하느냐?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 문학이라 한다. 그러면은 야고보는 단순히 우리 행동, 혀, 말, 삶, 자, 그것을 익혀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뭘 배워 나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의 근원 대신 대문자 W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그 신성은요 단 하나도 이 땅에서 우리가 배우고 거기에 들어가고 나눠가지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페리코레시스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거를 어떤 피조물도 그거를 공유하거나 조금 발을 디디거나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잠깐 내 것을 땡겨내거나 그럴 수가 없다. 왜요? 창조자와 피조물은 간극이 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됐잖아요. 뭐가 연합됐나요? 자,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했습니다. 연합되어 있던 그게 뭐냐면 vitality,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지혜를 알아갈수록 뭐의 변화가 생기느냐? 의지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변해가는 거예요. 의지의 변화가 생겨가기 때문에 말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말과 혀를 컨트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이 달라져 간다. 그러니까 그 복음에만 이제 사실은 변화가 있습니다. 복음에만. 그리고 내 말과 혀가 달라져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삶의 변화까지 가져온다. 그래서 그게 열매로 드러날 때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만 지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 잠언에 보면요. 가장 뭐를 말하냐? 지혜의 보편성. 길거리에서 외치고 헌화가 있고 다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길거리 코너 바이 코너에서 다 뭐하고 계신다? 말하고 계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람은 알아들 수 있다. 환경과 상황의 변화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변화될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을 개혁해 나갈 수가 있다. 자, 그 지혜는 3장 말씀 3장 18절에 생명나무다. 그러니까는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다. 그죠? 생명나무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줍니다. 자, 그리고 3장 19, 20절에는 창조를 할 때에 쓰였던 도구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 만드실 때의 도구가 뭐라고요?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말이죠, 사실은요. 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원리를 만드시고 영계와 이 땅의 걸 다 만드셨단 말이죠. 지금 사람이 만든 물건 가운데 제가 볼 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지금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는 보이저 2호입니다. 그 보이저를 만들 때의 컴퓨터가 옛날에 그 도스 프로그램 해가지고 녹색 화면이 띠디딕 움직일 때 있죠. 그때 그것을 우주로 쏘아 보낸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 갈 때는 태양계 가까이 갈 때는 태양열을 받았었는데 태양을 벗어났죠. 태양을 벗어나면서는 어떤 에너지를 가느냐? 그 안에 있는 우라늄을 씁니다. 근데 그 우라늄을 다 썼어요. 그런데도 계속 갑니다. 그런데 이 그 보이저를 쏘았던 그 나사의 직원이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이게 앞만 보고 가면서 계속 사진을 보내거든요. 송출을 보냈는데 그 희미한 그게 이제 우주파가 있잖아요. 우주파를 타고 지구로 와요. 우주파를 타고. 그러면 우주파를 타고 온다는 말은 거기서 신호를 잡아가지고 그걸 여러 제 흩어진 망원경 이렇게 막 망원경 천체 같은 그 수신기 있잖아요. 거기서 잡아가지고 증폭해서 나사에서 그것을 전기 신호를 바꿔서 사진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화성에서 찍은 것보다는 훨씬 퀄리티 떨어지죠. 이게 이제 태양계를 밖에 날아가는데 프로그램을 작동해가지고 앞만 보고 가던 카메라를 마지막 에너지를 뒤를 돌아보게 해가지고 지구를 찍어요. 그리고 앞을 보게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이제 원자력으로 된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사진이 나와요. 그 사진의 제목이 뭐냐면 푸른 점. 그 지구가 딱 이제 우주 이제 태양계 영역을 벗어나서 가는데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이렇게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 지구가 진짜 겨자씨만큼 밖에 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딱 점 하나 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구다라고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사건과 일들은
요 점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우리는 그 점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푸른 점. 그게 이제 왜 저는 그걸 관심 있게 보냐면은 이게 중력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중력, 공기, 물, 바람 여기 영향을 받잖아요. 바람도 깎아내고 비는 더 깎아내고 공기가 있기 때문에 산화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태양계를 딱 넘어가니까 뭐가 없느냐?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없고 흐름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작동하느냐? 우주를 올 때 있었던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날아갑니다. 그리고 부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담아놨냐면 55가지 언어를 가지고 각양 목소리, 애기 울음, 파도 소리, 교향곡, 바람 소리, 빗소리 이런 걸 다 담아가지고 그것도 부식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겉에다가 우라늄을 칠을 해가지고 그 반감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몇 억 년을 가도록 날아난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까지 우주에 뭔가 이제 생명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 그걸 해독할 수 있겠자고 보낸 거죠. 근데 이게 부식하지도 않고 에너지가 없어서 더 이상 모든 기능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끝없이 날아간다. 끝없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도 있지 않겠는가? 왜냐? 물리적인 법칙으로는 부식도 안 돼, 멈추지도 않아. 왜냐하면 다른 게 뭔가 충격을 가지 않는 이상은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중력이 없기 때문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부식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태양계를 지나갔어요. 태양계를 지나서 100억 광년을 가야 다른 게 나온대요. 100억 광년.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을 통과하는 중에 뭐가 있느냐? 얼음이 있을 것이다. 얼음층이 있을 것이다.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할 수 있는 건 그거 아니냐? 왜냐? 10억 광년이 지나면은 태양이 존재하는 태양계는 사라집니다. 10억 광년이 지나면은 태양계가 지금보다 몇백 배로 뜨거워지기 때문에 지구가 금성처럼 뜨거워져요. 그럼 바닷물이 다 말라요. 다 생명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보이지는 날아간다. 과학자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자와 피조물은 엄격히 다르다. 엄격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생명, 즉 바이텔리티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믿음으로 믿지만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바이올로지컬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엄청난 파워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가.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그 하나님의 뭘 배울 수 있나요? 지혜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지혜. 아시겠죠? 그게 오늘 야고보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자문을 벌써 봅시다.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길이다. 이 뭐냐? 로고스죠. 아무 흠없는 질서 정연한 삶에 정돈된 양식이다. 그거를 잠언 8장에 보니까 전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8장에 보니까 창조사에게 동참하셔 인간의 유익을 위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동반자, 지혜, 더 위즈덤이죠. 그죠? 그러면서 9장에는 완전 우매함을 이제 우매한 여인을, 바보의 여인을 이렇게 우리의 우매함에다 비유한 건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무지함과 우매함을 지적하는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어디에 나오냐, 지금부터 포커스를 못 쳐야 되냐면은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지혜를 배워가는 자. 배워가는 자. 자,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 지혜를 이 땅에서 뭐 할 수 있나요? 누려갈 수 있다. 이게 누림입니다. 참된 누림은, 자, 그래서
지혜가 뭐냐? 제리 목사님이 자,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은 이유로 행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요거는 구약학자인 그 브루스 워키라는 아주 구약학자가 있죠. 이제 그분의 주석에 나오는 글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겁니다. 자, 여기에다 오늘 한 가지를 더 더한다. 뭐냐? 자, 지혜가 뭘까요? 박수 쳐는 거 있죠?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세우신 확고하고 고정된 질서로서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 따르도록 정하신 것이다. 자,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걸 지금 사람은 지금부터 30년 전인가요? 보이저 1호 쏴가지고 우주로 날려보냈죠. 그 영원히 날아가도 알 수 없어요. 그 고정된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알아갈 때, 그 지혜를 배워갈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자신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 따르도록 정하신 질서를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또는 영계의 모든 것은 어떤 원리를 따라 움직이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따라 움직인다. 그걸 배워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잠언이고 신약에서는 야고보서다. 그리고 우리 엠마오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하라? 구하라. 공부 잘하게 되는 뜻이 아니고 원리를 깨닫는 겁니다. 원리를. 자,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13절에서 18절에 뭐라고 있냐면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대조적 병행, 평행구조, 패러럴리즘 두 개를 딱 갖다 놓고 그런데 두 개가 똑같은 건데 정반대예요. 두 개를 갖다 놓고 설명합니다. 자, 무슨 두 가지를 뭘 설명하느냐? 15절에서 16절까지가 있고요. 17절에서 18절까지가 있어요. 자, 15절, 16절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자, 어떤 죄가 있다고요? 정반대. 하나님의 원리하고 반대되는 거. 자, 먼저 좀 알아봅시다. 자, 17, 18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변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17, 18절은 무슨 지혜입니까? 어디서부터 난 지혜라고요? 위로부터 난 지혜. 그 W, 그죠? 대문자 W. 하나님이 페리코레시스로 성삼위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그 지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온 원리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도구로 쓰였던 그 지혜. 자, 거기서 나온 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지혜. 우리는 다 소문자 지혜. 그죠? 원리를 배워가는 지혜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내 인생의 원리도 알 수 있어 없어요? 내 인생의 원리도 알 수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알 수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게 되면 무엇을 구분할 수 있느냐? 15절, 16절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땅에서 난 지혜를 구별해낼 수 있고 세상적, 정욕적인 것을 구별해낼 수 있고 마귀적, 사단적인 것을 구별해낼 수 있어요. 자, 왜요? 땅에서 난 것,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란 말은 뭡니까? 출처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나와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지혜는 특징이 뭐냐면 정욕적이고 말초신경적이고 마귀적이다. 이제 바뀐 성경에는 귀신적이다 그랬는데요. 다이모니아가 들어갔으면 귀신적이고 디아볼로스가 들어갔으면 그냥 마귀적이란 그 똑같은 말이에요. 자, 특징이 뭐냐?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다툼. 왜? 서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죠? 다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무슨 일을 만듭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뭐가 있나요? 요란과 악한 일이 있습니다. 결과가 뚜렷하죠. 요거는 뭐냐?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의 지혜는 전부 다 어디서 출발하나요? 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에게는 뭐가 충만한 자? 성령과 지혜가 그 지혜는 어디서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뭡니까?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 제가 헬라로 찾아봤거든요. 헤소피아라 돼, 소피아. 저기 지금 터키에 가면 소피아 성당 있죠. 그 소피아입니다. 그걸 이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슬람 사원으로 모스크로 바꿔버렸죠. 이름도 바꿨어요. 블루 모스크로. 근데 그게 원래 이름이 소피아입니다. 지혜란 뜻이죠. 영어 이름 소피아 들어보셨죠? 예, 지혜란 뜻이에요. 헬라어에.
그런데 그 지혜 앞에 부사가 하나 있어요. 아나, 위로란과 장소라는 뜻이 안트로우라는 헬라어 부사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출처가 어디란 말이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7절 위로부터 난 지혜는 특징이 있습니다. 17절에 성결하며 나옵니다. 자, 성결하며 그래서 화평하고, 화평하니까 관용하고, 관용하니까 양순하고, 양순하니까 긍휼이 가득하죠. 그래서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다. 전체를 딱 합치면 뭐냐? 하나님의 simplicity, 단순하고 단일하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은 만 가지 원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나 본인 본질은 단일하다. 그죠? 그래서 18절에 뭘 맺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따라합시다. 의의 열매. 자, 우리 엠마오가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움직이는 곳에 하는 사업의 가정의 자녀의 의의 열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행함의 열매로, 행위의 열매로, 입술의 열매로 맺혀져야 되겠죠. 이 열매가 있으면 이 사람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본인이 알고, 이웃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오늘 말씀대로 귀신 사단이 안다. 그러면 이 지혜의 근원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성삼위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에 우리는 뭐 하느냐? 초대됐다고요. 그리스도의 캡슐을 딱 싸가지고 거기다 우리를 딱 초대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우주의 원리를 보이저를 보내지 않았으면 태양계 끝에 뭐가 있는가 몰라요. 그거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네라고 말할 겁니다. 아무리 날아가도 하나님 없네. 근데 하나님 아는 사람이 그 모든 자를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 감격,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차이란 말이죠. 처음에 소련에서 프스트니콘가요? 쏘아 올렸죠? 말했잖아요. 그 공산주의자가 야 하나님 없더라면서. 올라가 봤어? 나 올라가 봤어. 없어. 하나님 없어.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예요. 근데 미국에서 또 쏘아가지고 기독교인이 올라갔죠. 하나님 만드신 지혜가 너무 아름답더라. 똑같은 걸 봤는데 지혜가 다르죠. 자, 오늘 우리 에마우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너무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정확하다. 뭐가 다릅니까? 보는 지혜가 다르다. 자, 이 지혜들은 어떤 표지가 있느냐? 자, 13절에 보십시오. 다시.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지혜를 받은 자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자, 여기서 천주교가 말하는 거는 행해 가지고 지혜로워져라. 행해로 구원받아라. 행위로 너의 구원을 입증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 여기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는 그 지혜를 뭐로 드러낼 수 있느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겁니다.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를 얻고 선행을 행할 줄 아는 어른들이, 부모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해봐 라고 잘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삶을 바꿔줘야 돼요. 그 삶으로 구원받을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원리와 지혜를 미리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선배로서, 그걸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열매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신앙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전달될까요? 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놓쳤던 게 뭐냐?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놓친 거예요. 그럼 아이들 어릴 때 부모의 행함과 삶의 패턴을 배워나갑니다. 어릴 때는 루틴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뭘 배우느냐? 그 삶의 루틴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닮아간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 아이가 자랐을 때 뭐합니까? 자기 자녀에게 똑같이 그렇게 행합니다. 그 한 대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콘베어 벨트 돌아가듯이 지혜는 증폭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기에 바쁘지 이 성삼위 하나님의 페리코레스를 배워나가는 삶은 몰라요. 그걸 배우지 못했어요. 교회에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몰라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지만 그 아이에게 전달해야 될 하늘의 지혜를 가르치는 신앙의 교육은 우리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걸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뭐 주식 투자하고 돈벌이하고 이렇게 재테크하고 건강관리하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야고보가 말하고 잠언이 말하고 성경 66권이 말하는 지혜는 무슨 지혜일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 지혜를 알아야, 그 원리를 알아야 내 아이에게 이게 신앙생활이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것을 보이라.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지혜는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은 지식을 넘어서 내 삶에 뭐가 드러나느냐? 줄쳐놓으시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 그걸 가르치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면 그걸 똑같이 배우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최봉희 장로님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달란트와 아름다운 열매가 피어나고 김명숙 사모에게 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피어나고 저에게는 저에게 주신 게 피어나고 80억 인구가 각자가 다른 씨앗으로 아름답게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선한 행실. 이게 선행입니다. 그럼 그걸 보고 누가 일어납니까? 따라할 수 있는 자녀, 제자, 성도, 새가족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걸 보고 따라합니다. 뭐로 가르칩니까? 온유함으로 가르친다.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된다. 좀 속된 말이면요. 비실비실 사는 게 겸손한 줄 알았어요. 약간 착한데 멍하니 때리면 맞고 반항도 안 하고 거짓말 안 하는데 맨날 양심 가책받고 막 그 나약함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나약하지 않다. 온유하다. 온유하다 말이 무슨 말이냐? 길들여져 있다. 그죠? 야생마를 잡아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고 막 체력이 좋잖아요. 이 야생마를 머스탱을 길들이면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원리에 길들여져야 된다. 그죠? 지혜에 길들여져야 된다. 그러면 손대는 것마다 뭐가 나올까요? 하늘의 지혜가 묻어나겠죠. 그거를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자신 있습니까? 그거에 평안이 있나요? 그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잠깐씩 배운 지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요즘은 AI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Welcome. Welcome. 자, 그거는 여기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로부터 난 자의 지혜를 받은 자가 누구냐? 17절, 18절에 나오죠. 자, 위로부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우리의 지혜는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써놓으십시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의 끝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소통하신단 말이에요. 서로 내주하시고 서로 내재, 내주, 서로 침투하시고.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엄마 뱃속 모르잖아요. 어떻게 내가 만든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배워갈 수 있다. 참 너무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새벽기도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페리코레스를 닮아가는 게 뭐냐?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따라서 코이노니아. 그 성도들이 교제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페리코레스가 담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지혜는요, 자,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어떤 것이 아니고 내가 발견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달라고 할 자격이 있고요. 이 지혜가 있어야만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는 그 지혜를 배우는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 신앙교육, 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잠언이 말하고 성경 60권이 말하는 하늘의 지혜를 배운 사람은 자기 자녀들에게 전달하게 돼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러면 신앙의 가족은, 신앙의 가문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어제도 노예가 있어서 오피스 갔다 왔는데 저 뭘 배우느냐? 그 젊은 우리 마나사스의 그 존 폴 할로웨이 목사 있잖아요. 만나서 잠깐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제도 참 그 너무 중요한 주제, 무거운 주제들을 다뤘는데 딱 진짜 딱 감정이 컨트롤된 상태에서 아까 이제 제리 목사님과 인사했잖아요. 그러니까 survive 그러잖아요. 살아남았냐고. 그런데 그 이제 그 존 폴도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나 시스템이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될 수 있다. 참 그 젊은 목사님인데요. 그 맞다. 그 내가 이제 우리 가족들이 가끔씩 그 마나사스의 그 배틀필드 거기 가는 걸 좋아하고 거기 석양 지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랬더니 야, 한번 우리 커피 들고 한번 올라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지혜는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이다. 그 지혜를 배워가야 돼요. 그거를 가정 예배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가장 먼저 전달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 아버지. 참 많이 부끄럽더라고. 이걸 좀 준비하는데 뭐 우리 한다고 했어. 근데 뜨문뜨문 배운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배우지 못해서. 그런데 감사한 거는 지금 그 퓨리탄의 그 이번에도 졸업식 했거든요. 30주년 된 크게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그 비키 목사님, 우리 닥터 비키가 쓴 책이 전부 다 거의 다 모든 것의 결론은 뭐냐? 그분은 가정 예배로 승부를 걸어요. 가정 예배로.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이번에 책을 썼는데 결혼에 대한 책. 어제 이제 그 노예에서 뱀 사모님 모셔가지고 샘플 하나 찾아. 이거 몇 권을 갖고 내가 꼭 소개해줄 거라고 사람들한테. 그분의 두 분의 평생 결혼 생활을 바탕으로 젊은 결혼할 부부들에게 쓴 책이거든요. 나도 좀 사야 되겠다. 사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 돈 버는 지혜, 건강을 이루는 지혜, 이런 뭐 짤막짤막한 지혜가 아닙니다. 대문자 W, 그것도 캐피럴 W, 정관사 더가 붙은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나온다. 자, 어떤 성품들이 있는가 보십시다. 자, 오늘 6가지가 나왔죠? 자, 보시면은 17절에 보면요. 야고보 3장 17절에 보십시오. 첫째 뭡니까? 성결하다. 자, 성결하다는 뜻이 뭐죠? 성스럽다, 무슨 이런 뭐 수녀처럼 산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다 우리 성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왜 우리 성결하다 할 수 있습니까? 동기와 방법이 오염되지 않는다. 동기와 방법.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오염되면 방법도 오염됩니다. 자,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 그랬죠? 순결함 때문에 불행해진 성도는 아무도 없다. 맞죠?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다윗 왕 순결을 잃어서 불행해졌죠. 자, 두 번째 뭡니까? 화평케 한다. 화평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다툼과 반대되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 문제를 해결한다. 화평케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를,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 화평입니다. 참는 게 화평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나약하지 않다. 아시겠죠? 자, 따라합시다.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는 나약하지 않다. 자, 우리가 이제 겸손과 나약의 이미지를 바꿔야 됩니다. 때리면 맞고 비실거리고 약간 착한데 거짓말 못하는데 약간 멍청하고 이거 아니에요. 진짜. 아시겠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요?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의 지혜에 길들여져 있다. 말 잘 듣는 게 길들여진 게 우리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길들여져 있는데 어디에 길들여져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온유하다는 말은 내 권리와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 그게 하늘의 지혜에 길들여진 자예요. 자, 너무 그걸 설명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뭡니까? 온유함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양수는 뭐냐? 양수는 부정적이지 않다.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순자가 부드러울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옛날에 동양에서도 그러잖아요. 나 60에 이순이면은 이순이 뭐냐? 귀가 부드럽단 말이거든요. 순자가 같은 순자거든요. 근데 왜 그랬느냐 하니까 이제 아무 말을 들어도 감정 요동을 안 받는 거예요. 귀가 부드러워진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이 들어갈수록 조그만 다른 말 말해도 잘 삐져요. 이순이 아니고 역순이 된 거야. 귀가 더 이역이 되는 거야. 귀가 더 나이 들어갈수록.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양순함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쭉 내려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 뭡니까? 어떤 열매가 가득할까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무슨 말이죠? 불쌍히 길 줄 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합당한 도움을 준다. 그래서 맨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견고하고 편견이 없다. 하늘의 지혜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절대 우리는 이 원리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순결하면서까지 이 진리를 지켜나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바꿀 수 있는 지혜라면은 우리 자녀에게 전달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아이도 바꿔 나갈 거 아니에요. 제 아이도 마음에 안 들면 바꿔 나가겠죠. 우리가 지켜가야 자녀들이 지켜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거짓과 위선이 없다. sincere란 뜻이죠. sincere가 영어로 라틴에서 왔는데요. 라틴어가 sine가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세라가 밀랍입니다. 그러니까 밀랍으로 메워서 막고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sincere란 뜻이. 그러니까는 올바른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춘 자는 땜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지혜롭게 살았나 상당히 많이 돌아보죠. 구멍이 너무 많구나. 구멍이 너무 많고. 뭐 신앙교육, 뭐 가정생활, 내 인생살이 그냥 살지. 우리는 그냥 애 낳았으니까 키우고 그냥 살지. 이 하늘의 지혜를 과연 우리가 배워서 이 배운 대로 살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지금이라도. 왜냐? 이 의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정원을 주셨다. 밭을 주셨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 교회를 떠나면 안 돼.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거는 거의 불신자로 보면 돼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지혜가 있다. 또 다른 지혜. 자, 14절, 16절. 자, 14절, 16절. 자, 15절에 나오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출발이 땅이다. 근데 땅에는 정욕이 있고 그 정욕을 누가 움켜쥐고 있나요? 귀신적이다. 그렇죠? 자, 또 다른 지혜로 봅시다. 자, 14절에 보면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심과 다툼이 있다.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랑할 필요가 없죠. 자랑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랑해요. 자,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 말을 합니다. 자, 한번 알아봅시다. 이런 사람을 잠언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단순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인이라 부른다. 자, 이런 사람들의 성품은 마음밭이 앞에 언급한 지혜로운 자와는 정반대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혜 유익이 없이도 하늘의 지혜나 원리 관심 없어요. 없어도 잘 살아요. 원하는 부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사실은 지혜를 배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동력이 뭘까요? 그걸 움직이는 게 뭡니까? 첫째, 시기심입니다. 근데 그 시기심의 본질은 쓰다. 그게 쓴뿌리예요. 쓴뿌리. 그래서
쓴맛을 불러일으키는 시기심. 너무나 말씀이 정확하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동력이 움직이는 동력이 있어요. 쓴 시기심. 네, 시기가 나요. 근데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원자력, 핵 원료액이 쓴맛이다. 쓰다. 너무나 맞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그 시기심은 야망을 가져옵니다. 야망. 여기 이기적 야심이죠. ambition.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게 뭘까를 찾아요. 자, 그런 합법적이고 정당한 야망이 존재할까? 합법적인 야망이란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사실은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요. 자, 이따 칩시다. 그거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최종 목적은 무질서입니다. 무질서와 혼란. 그리고 그걸 합리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온갖 악한 행위들이 나온다. 세상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살려고 몸부림치며 생존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늘의 지혜, divine wisdom. 아까 자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원리대로 세상을 창조할 때 쓰셨던 그 지혜. 그거를 반영한 우리 신앙생활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단 하나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 그럼 이건 이제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그럼 어디를 기울까요? 당연히 다른 쪽의 지혜로 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바꿔나간다. 저는 늦지 않았다. 저는 절대 늦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감사합니다. 내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니까 그러면 돌이키는 거죠. 자, 어떻게 돌이킬까요? 여기에 대해서 앨런 모타이어 교수님, 리폼드 아이리시 교수님이죠. 자, 교회사를 다르게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야고보서가 분열과 진리를 대조시킨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교회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왜입니까? 자, 진리를 말하고 화합을 말하지만 성도 간의 교제가 산산조각 갈라져 있죠. 그것도 성령의 이름으로 교제한다고 하면서 다 갈라져 있습니다. 자, 그런 분열을 일으키고 용납하지 않죠. 땅에 속해 있고 육신에 속해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말을 우리가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다. 이 야고보서를 주석하면서 앨런 모타이어 교수님이 실제로는 말만 할 뿐이지 이걸 안 믿고 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좁은 심사를 부리고 서로 헐뜯고 사소한 일로 째짜게 울고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이런 모습들, 그 비열한 모습들을 보고 있다. 아주 적나라하게 그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없느냐? 하늘의 지혜가 없는 모습이에요. 땅의 지혜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지혜가 하늘의 지혜인지 땅의 지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14절이 기준입니다. 14절. 자, 첫째. 자, 다른 지혜, 땅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는 뭐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옳다 하고 교만하다. 그래서 14절에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답이 없습니다. 자, 그 근원이 15절에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다. 자, 이런 지혜를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참 너무나 깊고도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우리의 삶을 깊게 관철시키고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골로새서 말합니다. 옛사람을 뭐하라? 벗어버리라. 왜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입양되어서 양자로 딱 입적되는 순간에 그 거짓 소굴에서 옷을요 싹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약물을 넣고 향유를 넣어가지고 우리의 때를요 싹 벗겨냈어요. 양말부터 속옷부터 전부 의관을 새로 아버지 집에 맞게끔 싹 입혔어요. 가락지 끼웠어요. 관 씌웠어요. 딱 하나 뭐가 남아있어요? 약간의 냄새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거짓 소굴에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싹 갈아입혔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칭의라 한다. 따라합시다. 칭의. 그렇죠. 새 사람을 이미 입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제리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뭐냐? 자, 우리 내 자신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된다. 나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이런 죄의 징표들이 나타나는데 나도 나를 살펴본다. 그러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강구해야 되느냐? 그거 하나하나로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시급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현실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진짜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위에서부터 난 지혜라야 가능하다.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느냐?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화 필요 없어요? 성화가 필요 없다는 사람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로 들립니다. 그 지혜가 필요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 웨스민 신앙구 제16장 우리가 지금 새벽부터 공부하고 있죠. 딱 맞아떨어지죠. 너무나 같아요. 나는 이렇게 같아질 수도 있나 싶어요. 이게 영원 보이전 날아가는 것처럼 영원히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우리 야고보 3장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다 생각되고요. 자,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보면은 이야기 토론해 볼 수 있는 또 대화해 볼 수 있는 주제들 몇 가지 좀 만들어 봤거든요. 선한 내 의도가 선하면 선한 건가? 내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건가? 자, 무엇이라고 16장 1항에 말했죠? 옳은 행위, 선행의 정의를 말했습니다. 그죠? 그거하고 오늘 말씀하고 어떻게 지혜와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나? 지혜의 근원이 나는 가지고 있는 지혜의 근원이 하늘에서부터인가 땅에서부터인가? 그 지혜의 동력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인가? 시기와 이기적인 야심인가? 온유하다는 말이 뭘까? 많은 대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이웃들과 화평이 있는 말은 무슨 말인가? 또는 모타이 교수님이 지적처럼 성령의 이름으로 교제를 산산조각 낸다는데 뭐가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가? 많은 대화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내게 무질서를 계속 가져가게 하는가? 저도 돌아보고요. 내가 벗어야 될 옷이 뭔가? 아침에도 이제 예배 준비하고 샤워하면서 가만히 해봤어요. 어떤 내 옷을 내가 아직도 이렇게 입고 있는 옛날 옷이 뭔가? 이 더러운 옷이 뭔가? 뭐가 날 이렇게 만드는가?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바꿔놔야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 엠마오교회 가장 필요한 지혜가 뭘까요? 그거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자란 우리를 하나님은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강구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특히 오늘은 우리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미국에는 어린이주일이 없지만 우리는 어린이를 지킵니다. 정의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매주 너무나 합당하고 필요하고 또 올바른 말씀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성경 전체 흐르는 흐름,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배워가게 하시고 그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사는 생활, 또 우리 자녀, 모든 직장, 우리 인생 모든 것이 그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받은 지혜를 그대로 보여주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